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기보다는 더 나은 것,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도남 그리스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향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예비되어진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우리 올 한 해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믿음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이러한 맥락 하에서 말씀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믿음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 제 설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이런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세속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어떤 한 학문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대중화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그것이 대중들에게 교양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어져서 긍정의 심리학,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마치 잘 되면 그것도 나 때문에 잘 된 거고 못 되면 나를 막 지나치게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게끔 하는 그런 유의 그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이 유행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긍정의 심리학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서 기복적인 신앙과 결부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가 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학문이 있다면 철학이라는 학문이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십니까? 네, 저는 좀 보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쇼폼이라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우리 신경 자극을 하는, 아주 보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도 보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쇼폼을 보니까 현대 그 철학자들 중에서 스피노자라고 니체의 책을 팔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쇼폼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나 니체가 관조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이제 대중들에게 그것을 알리는데, 그걸 알리는 게 아니라
그런 대중화되어지는데 항상 작동하는 기제가 있는데 그것이 돈의 논리고 상업주의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그거를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고독을 즐겨라.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고독할 줄도 알고 창조적인 고독이라고 철학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고독할 줄도 알고 외로움도 잘 견뎌낼 수 있지만 그것을 회피성으로 자신이 사람들과의 사회관계가 안 좋아서 혼자 고립되어진 건데 그거를 무슨 승리라 그러죠? 그렇죠. 잘 하시네요.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니체가 말하는 초인과 같은 사람이야. 다른 이들하고 관계를 잘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리화한다고요? 나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고 주체적인 사람이야 라고 정신 승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은 인간으로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세속의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해야지 좋아요. 아멘. 우리 이 오후 예배가요, 더 기쁨이 충만해지려면요, 이 자리가 꽉 차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뭘 느끼냐면 어떤 모임이든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해. 근데 표정들이 막 좋아. 많이 모였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흥에 대한 강박, 강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야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다. 우리가 그 역사적 경험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언제 그걸 느꼈을까요?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죠? 2002년도에? 네,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게 뭐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하면 그걸 받아줘요. 네? 그걸 받아주고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제 아는 사람하고 같이 그때 막 승리를 거두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는 사람의 차를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 차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기뻐하면서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 차 주인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게 좀 이성적인 사람은 고소하겠죠? 네, 이거 어떻게. 근데 그래도 내려오세요. 웃으면서 내려오세요. 너무 행복하니까. 일치를 이룰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피성인 외로움, 나이가 들면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내가 외롭지 않아도 사람들 다 끊겨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내가 막 외로움을 추구하지 않아도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화를 자주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굉장히 효도가 싸게 먹혀요. 전화를 하시면 그냥 그걸로 좋아해.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할머니한테 문안 인사 드려라. 그러면 또 아이고 주호가 전화 왔다고 나한테 전화 와요. 이것도 중원아, 주호가 이렇게 전화 와서 시험 보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 그랬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서로 교류하고 함께 어울려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때 기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월 17일 우리 잔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없더라도 많이 안 오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권리니까 맡기지만 될 수 있으면 잔치 하루 종일 하는데 저요 제 7월 17일 원래 약속이 있었어요. 7월 17일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좋은데 약속이 있는데 우리 주부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어떻게 하지? 당연히 와야지. 네? 누가 그랬다고요? 성은숙 사모가요. 네, 당연히 우리 약속 취소하고 네. 네, 하고 또 강사이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약속 취소하고 참석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막 서로 함께 하자고 오늘도 우리 네, 목장님이 이름 막 제출하라 다음 주까지 안 제출하면 혼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비도 10,000원씩 내래. 그래서 회비도 내야 되고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누구를 데려와야 될까 모셔야 될까. 제가 협동 목사니까 또 좀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협동 목사님을 권면해야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해야지 행복하다. 아멘. 자, 그리고 12장 1절에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사가 나타나면 그 뒤에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뭐 할까요? 네, 그 형광색 그걸로 칠해야 되는 정도로 중요한 요약이다.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이제 12장 1절에 이것을 귀결하는, 이것을 모아서 정리하는 가르침이 12장 1절에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저는 이 12장 1절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제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사람 많이 좋아하는데 좀 외로움을 타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지금 그러한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또 누구입니까? 너무 많죠. 11장에 요셉, 이러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그 맨션에 찾아가 보고 싶지 않을까요? 전 삼손한테 찾아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미련했냐? 네, 왜 이렇게 미련해서 자꾸 아이고야, 하나님이 주신 게 그렇게 많은데 안타깝다. 근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때릴까 봐. 등치가 커서. 하여튼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교회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함께 지어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많은 조직들과 공동체를 살펴보면 그 공동체가 이루게 되어진 목적과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성, 또 지속 가능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공동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업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기업 정말 세계적이야. 요즘 애들 표현하면 월클이야 하는 기업들. 삼성? 네. 주식 안 하시나 봐요. SK?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조직이 있다면 또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좋지 못한 공동체도 있어요, 없어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탁월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비효율적이고 정말 아이고 저거 계속 가겠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 지속 가능한 도난 그리스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목적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조직들은요, 그 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델링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들을 잘 발굴해 낸다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혈우병 앓은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쉽게. 누가 나 만졌어? 그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우리 그 소그룹 모임 때 이야기 나눴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한 거 나눴습니까? 아멘?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그 말씀에, 믿음의 말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성령의 자리가 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델링. 저는 이제 성장을 장로교 통합 측에 성장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이 장로교회에서 모범이 됐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그분들이 믿음의 순전과 순결성과 실천으로 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네. 한경진 목사님 어디 교회예요? 영락교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제 이름을 자꾸 잘못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체킹을 해 주셔야 돼요.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개척하고 어려운 목사님들,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오면 자신도 검소하게 살지만 그것만 다 이렇게 내어주고, 그래서 나 그 어려울 때 한경진 목사님의 그러한 도움이 큰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잘 이뤄가기 위해서는 모델링을 잘해야 된다. 모델을 잘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발굴해야 된다. 우리 도난 그리스 교회도 그런 이야기도 서사들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게 얘기해요. 저는 좀 약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들 모이면요, 제가 제일 잘했는데 성도 자랑이 마치 그 손주 자랑하듯이, 네, 성도님들 자랑을 이렇게 하셔요. 목사님들이 좋으셔서. 제가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에게 발굴되어져야 되는데, 한마디로, 자,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그런 관점을 투영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그런 모델, 우리 신앙의 참 모델, 이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에 한마디로 증인들. 아멘. 그렇죠. 한마디로 증인이 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한 단어로 다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공통점은 다 누구다? 증인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좀 점프를 해서 증인들은 누구인가?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증인들은 누구이냐면 결론적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증인들은, 보는 자들은 누구를 보는 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믿음의 주요가 안 보여요? 마음이 둔해서.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참 모델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서사가, 믿음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나도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나도 저런 집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신앙 전통,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마음이 둔해서. 이게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성령은 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찬양을 준비했을 때 그 찬양을, 네? 제 설교를 알고 있었을까요? 핵심 메시지를? 몰라요. 근데 알아요. 성령 충만하신 찬양 인도자야. 할렐루야. 네.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 찬양에서 먼저 메시지가 우리가 선행학습이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증인인데 마음이 둔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네? 12장 1절 중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두 가지를 이겨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벗어버려야 한다. 뭘요?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인내를 가져야 된다. 조급해지지 말아라. 조급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가지가 극복이 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이 죄를 벗어버리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상징은 짐입니다. 짐. 무겁게 우리를 누르는 짐. 철로역정에서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뭘 메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합니까? 짐을 메고, 그 죄의 짐을 메고 걷잖아요. 십자가 동산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죄의 짐이 풀러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동굴에 이제 그게 못 나오도록 탁, 네? 큰 돌이. 이것이 철로역정의 묘사이지 않습니까? 죄는요, 짐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네? 눈꺼풀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피로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일 예배에 정말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을,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경량화시켜서 달리는 경주에 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마음껏 뛰어나갈 수 있을까? 순환입니다. 순환. 순환이라는 개념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제가 또 한 번 설명은 안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예배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주간의 피로가 싹 사라져요. 내 몸은 분명히 피곤하지만은 내 영이 기뻐 뛰어요. 죄짐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집회 때 언제 찬양이 가장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서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고, 마치 독수리가 그 바람에 탁 날개를 피고 유영하듯이 그 멋진 모습들, 그 자유함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믿음은, 신앙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건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둔한 마음에 이 두꺼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장 1절 후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조급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지금 현실에만 함몰되어져요. 힘든 현실에만. 자, 몸을 좀 기지개 좀 피십시오. 쫙 먼저 피고 여유를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서 피고 좀 여유 있게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유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충청도 분들 좋아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게 왜 좋으냐면 여유가 있어. 충청도 분들은 서두르지 않아. 저는 엄청 성격이 제가 이제 기질로 얘기하면 100%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수치가 엄청 조급하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만 우리 작은 아버지들도 그러고 우리 아버님도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항상 좋으신 분이라 얘기 들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남의 말을 끝까지 못 들은대. 남의 말을 끝까지 못 들어. 그래서 미리 재단하고 그런 얘기 아닌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야지 아는데 도중에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대요. 그게 다난가의 단점인데 제가 그 모습을 좀 닮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아멘. 근데 그 여유가 그냥 긍정의 심리학처럼 그냥 근거 없이 너는 노력하고 열심히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냥 머리로 잘 될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 여유가 저절로 생겨요? 근거가 있잖아요. 사랑 많이 받는 애들 봤습니까? 얘들 자신감 있죠? 왜 그래요? 내 뒤엔 누가 있어요? 날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엄마 아빠가 있다. 참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아멘. 지금 원래는 11장을 다 이렇게 예시를 찾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앞에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자르고 그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가질 때 그 근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택을 나와서 이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남양주에 조그만 빌라가 있어요. 진짜 조그만 빌라예요.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 끝나는 거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서울 사람들 같이 갔네. 아니 이 사람들이 좀 예의들이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울 사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양주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에티켓이 없어. 막 그냥 어떤 할아버지는 들어가는 길에 그냥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 칠 뻔했어요. 통화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갖고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일어나세요. 고맙대. 그래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빌라 주차하는 들어가는 입구에 최고로 큰 승합차가 한 대가 딱 거기 위한 주차하는 아주머니가 계셔. 거기 오늘도 나오는데 10분 걸렸어. 그 긁을까봐. 이거 어떻게 주워 똑바로 봐. 여기. 예?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그냥 확 마음 같았으면, 네? 제가 도난그리스교회 협동 목사가 아니었으면 전화해가지고 차 빼세요! 이게 뭐 하는 상식 없는 짓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도난그리스교회 협동 목사니까 참았고, 두 번째 참은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좋은 데로 이사 갈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년 1월, 빠르면 1월, 늦으면 5월 달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올해만 참자. 요 조금만 참자. 전화해서 화낼 수 있는데 참아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식사하다 보면 차 빼달라고 전화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큼 참으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밥 먹다가 차 빼보셨어요? 힘들어요? 따라해봅시다. 오래만 참자. 왜 웃으세요? 우리에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새 성전 건축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 내년 되면 이 차 주차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중앙지방에 원래일 때 이 도난그리스도에 왔을 때 예전이었어요. 예전에 음식을 이렇게 세팅된 요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접대하는 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원래는 안 가도 도난그리스도에는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세팅된 요리를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씩 너무 이게 미학적으로도 너무 완성도가 높은 요리들. 그래서 권사님들의 요리가 솜씨가 너무 출중하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여자 권사님도 싹 불러가지고 사진 보여줬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비교한다고. 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네,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만 라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오라 그래서 좋아했어요. 아, 그 애찬을 매주 먹을 수 있다니. 주엄마한테도 기대해봐. 가봐. 이제 가면 장난 아니야. 권사님들 솜씨 중앙지방의 최고야. 아니, 뭐 난 이렇게 밥 자체가 이렇게 맛있고,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왔는데 라면 주고 김밥 주고.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 참아야 돼요. 오래만 참으면 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치세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권사님들 좀 힘들어지시겠다. 그 걱정은 제가 알죠. 잘 알죠. 너무 이게 젊은 사람들이 빨리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자리가 자꾸 메꿔지고 이제는 권사님들이 좀 이렇게 뒤에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도 믿습니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로 경주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요 1번이 뭐예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2번이 뭐예요? 믿음의 인내를 다하면 그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11장 24절 옆에 있으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되는 그런 문법이 무엇입니까? 비교급이잖아요. 몸모보다 더한 것,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단순히 세속의 가치가 있는 재물, 운 이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화로. 우리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낯설교회에서 세상의 성공과 신앙의 성공,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신앙적 성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모보다 더 좋아요.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품격 있는 사람, 고급진 사람들이 있어요. 느낌이 딱 오는 사람들. 참 이 사람은 고급스럽다. 청담동 패션인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느껴질 때 오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안목이에요. 그분들은요, 볼 줄 알아요. 뭘요? 더 좋은 것, 보다 나은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감춰진 것,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감춰져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같이 여길 수 있다. 아멘. 이것이 구체적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증인들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 각자 나에게 주신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에게 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일상과 문제들을 뛰어넘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무엇이 성육신 됐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참된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붙듭니다. 이렇게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우리를 짓눌리게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문제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난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